오늘 말씀 이제 16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론 여기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 세 장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마지막 구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쭉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16장 33절은 그런 모든 말씀을 뭉뚱그려서 이제 아주 핵심,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보통 여러분 우리 생물에게 있어서 어떤 기본적 양태 또는 본질적 양태는 존재, to be, 또 to do에서 행위, 이 둘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33절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인 관점, 그리고 행위론적인 관점, to be, to do라고 하는 두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좀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33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이제 결론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받는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될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대요. 그럼 이 미움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한 가지가 바로 평안한 인격, 평안한 삶, 평안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33절 상반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이 세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며 평안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다시 평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소를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평안해야 된다.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은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평안한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적 요소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요소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인격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는가? 바로 평안한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 삶에 그렇게 순탄한 그런 길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굴곡이 많은 삶이 우리 인생살이인 거예요. 살아온 삶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예견해 볼 때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길이 아주 탄탄대로가 돼서 아주 순탄하게 갈 것,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 속에 휩쓸리고 저렇게 삶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을 만약에 산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호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평안 그 자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특징을 가진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기본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정학적으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은 이 아랍권 그 이슬람교에 아주 휩싸여 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대대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죠.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감싸고 있죠. 시리아는 구약시대에는 아수르죠.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다 강대국들이에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럼 이 강대국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패권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 강대국의 황제나 왕이 갖는 그 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이걸 패권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나라나 북쪽에 있는 나라나 양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땅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죠. 정복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은 전쟁이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이제 무깃도라는 곳을 갑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도일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요. 이 무깃도라는 곳은 이게 병거성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수레를 저장해 놓는 일종의 무기고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인위적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그 평야지대에 그 골목과 같이 이렇게 산으로 쌓여 있고 골목처럼 되어 있어요. 꼭 여러분 모래시계 이렇게 가장 그 좁은 골목처럼 되어 있어서 지나갈 때 공격하면 그 외적을 무찌르기가 아주 쉬운 전략적인 지역에 솔로몬 시대부터 그곳에 무깃도라고 하는 병거성, 이 무기고와 같은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전문적인 그 군사성을 하나 만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전쟁이 많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떠해요?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 죽음의 공포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직전에 지금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특별히 죽음의 공포,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나면 피난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서 가족들 간에 이별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제사가 이제 더 이상 드려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전쟁이 있으면 꼭 따라붙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라고 저는 불러요. 전쟁의 3종 세트. 전쟁, 전염병, 기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샬롬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을 인사말로 쓰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가 샬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그들의 가장 우선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한 삶이에요. 평안한 삶.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미움받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이나 어떤 곤고한 삶 가운데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살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좌나 우로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평안이 나와요. 두 종류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 평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재물. 돈이 주는 평안이요. 돈 없는 것보다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추구합니다. 또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권력이. 그래서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저렇게 대통령 되려고 내는 돈이 3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억 원의 돈을 내야 대통령 등록을 할 수 있대요. 권력이 주는 평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군사력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북한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도 저렇게 당당한 것은 핵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군사력이 주는 평안. 또 지식과 기술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지식과 기술은 또 뭐 재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요소들이 영향력을 끼칠 때만 평안한 것입니다. 재물도 재물이 있을 때에만 평안한 거예요.
권력도 권력이 있을 때만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만 평안한 거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의 요소들,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세상이 주는 평안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예하고 대답하기에는 많이 멈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보면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아주 대표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이 팍스란 말은 이 라틴 말이거든요. 이거 로만 말이죠. 이 팍스는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샬롬이고 신약으로 이 그리스 헬라어로 따지면 이제 에이레네예요. 다 평안이란 말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안이에요. 로마의 평안,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해 나갔죠. 정복하면서 식민지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에 귀속하라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오면 로마가 먹여줄 것이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로마가 주는 평안은 권력에 의한 평화, 전쟁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할 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 포로로 잡아가고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노예들을 여러분 이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 극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콜로세움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곳에 있던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건축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다가 지은 그 건물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거죠. 콜로세움에서 뭘 했습니까? 전쟁 포로들 잡아다가 그 안에 놓고 글라디에이터라고 하죠. 검투사들에 의해서 그들과 싸움을 시키고 관중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즐기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팍스 로마나였던 것이죠. 이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에 의한 평안인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때만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적인 평안이고 일시적인 평안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 중에 특별히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맞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내 욕망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죄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갖는 욕망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욕망에 의해서 욕망이 추구하는 만큼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면 더 큰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망을 또 추구해서 채워지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더 큰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죄의 기반을 두게 되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우리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어디 갈 때 걸어가는데 걸어다니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말을 샀어요. 말 타고 가다 보면 말 타고 가면 걸어다닐 때보다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을 끌어줄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는 그런 속담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말이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이 상황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이게 상황이잖아요. 상황. 내 형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족함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평안하지만 부족해도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넘어서는 것이죠. 2절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푸른 풀밭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누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이신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면 내 배고플 때 언제든지 풀을 뜯을 수가 있잖아요. 양으로서는 크게 만족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한다. 풀만 먹을 수 없어요. 물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가가 어떤 물가인가 하면 쉴 만한 물가예요. 여러분 쉰다는 말이 평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푸른 풀밭이 아니지만 그분은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를 쉬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은 물가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물가에서 쉬도록 만들어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평안. 예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은 평안. 조건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초월해요. 지금 내가 푸른 풀밭이 아니지만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물가가 아니고 메마른 땅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가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어디 저 바닷가에 가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좀 쉼을 갖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시는 평안. 내가 아무리 곤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나는 평안해지는 평안이란 말이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하시면 주여 나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평안은 오늘 영원한 평안으로,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우리 내면에 그 평안이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유대 지역에는 요단 계곡이 굉장히 그 아주 깊은 골짜기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진의 단층에 의해서 생긴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구약 시대에는 맹수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이건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위기스러운 환경이에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이에요. 이런 험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내가 자칫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만약에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팡이는 끄트머리가 좀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 있는 양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과 또 맹수가 공격해 올 때 맹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이 막대기가 합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그거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에 갔을지라도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오늘 잠 못 자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앞에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투비 차원에서 평안한 인격, 평안한 삶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행위론적으로 투두입니다. 행위적 관점에서는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기로 살아라는 용기로.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특별한 신분적 특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서로 대립해요. 충돌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환난이 있을 때 포기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가치관으로 평안한 삶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겨놓고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평안이고, 둘째로 말씀하신 것이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을 환난과 온갖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에너지,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패배한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복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예수님께 굴복당했어요. 여기 세상은 물론 사탄과 그의 영향력들을 말합니다. 세상 문화를 말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세상 문화를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이겨 놓으셨어요. 정복해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 정복해 놓은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세상을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세상에 굴복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결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은 굴복하는 것이고, 타협은 이미 패배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 이겨놨는데 너희는 세상이 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서 달려올지라도 이미 세상은 패배한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용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결코 패배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3절 말씀은 우리 모든 생물의 본질적 양태가 존재와 행위로 나누거든요. 두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잖아요. 근데 난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다, 또는 미래가 나는 처참하다, 그것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면 그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런 특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평안한 인격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적으로 보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이미 패배한 세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살라는 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난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면서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제자들이 사는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해요. 환난이 있단 말이죠.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때 잘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최종적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평안해야 된다. 이 평안은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발전시켜서 만드는 그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다. 이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기 바란다. 평안과 또 한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세상인데,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앞에 항복한 세상인데, 그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이 두 가지, 평안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여러 가지 상황들